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할렐루야, 기쁨으로 박수치며 보혈의 공로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퍽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는 내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그리고 큰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뽑자면 바로 싸움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요, 세상적인 누군가의 육탄전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세력 대 세력,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으로 싸우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을 말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생각.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하며 하나님의 완전히 원수되는 것들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이성, 이 모든 것들이 이 생각 안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생각은 온전한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이 영영에서 승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생각에서부터 이 혼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썼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어떠한 도시였습니까?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즉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화려하고 많은 지식이 모였던 곳이 이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즉 많은 것들이, 많은 생각들이, 많은 최신의 유행의 어떠한 학문이나 혹은 기술이 집약된 곳이 바로 이 로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만약에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무엇인가를 본을 받고 무엇인가를 따라가야 된다면 어디를 따라가야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의 유행을 따라가야겠죠. 로마가 가르친 대로, 로마가 지금 하는 것을 따라하기만 한다면 성공이 보장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세대를, 즉 그 로마에 있는 그 모든 그 유행을, 그 흐름을 본받지 말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는 생각이라는 의미를, 정확한 번역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외부의 문화적과 흐름과 또한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세상의 흐름에,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그 모든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의 생각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구원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사단에게도 동시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바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놀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친부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칭찬하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네,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세상 사람이 결코 할 수 없어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지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사단의 말을, 사단의 생각을 입술 가운데 내뱉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질책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우리는 사단의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야금야금 점령하고 있고 어쩌면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사단이 점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너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환경과 세상의 유행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가 느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 그가 기뻐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철학과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이 그냥 평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철학적으로 혹은 사상에 물들여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을 사상에 빼앗기고 사단에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에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모든 노력을, 그리고 자기의 대부분의 생각들을 그것에 퍼붓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나 이것 또한 사단에 빼앗긴 생각의 모습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너무 푹 빠져서 그 사람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 사람만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염려 걱정 의심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로는 사랑을 넘어서 집착까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이 사단에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는요, 어떤 사람은요, 취미라는 것에 좋은, 어떻게 하면 활동으로 자기의 생각을 빼앗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살아갑니다. 가정생활도 있고 또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장생활에 있는 이유, 가정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취미를 위해서, 야, 오늘만 참자. 집에 가면 이걸 할 수 있다. 그래, 이번 주만 하자. 주말에 이거 할 수 있다. 그래, 이번 가을만 하자. 휴가 때 이거만 하자. 온통 머릿속에 그 취미 생활에 빠져서 그것의 생각을 사단에 빼앗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한 사람도 그들의 생각을 사단에 빼앗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생활 가운데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 또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러한 사람조차도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진 않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의 생각은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생각을요, 그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려 노력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저렇게 해야지, 긍정적인 생각해야지. 하지만 결코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완전한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눈멀게 하고 우리를 부패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에서 16절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 기록되는 불화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화살하고 불화살 차이를 아십니까? 화살도 살상력이 있어서 그것을 맞는 사람은 죽습니다.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불화살은요, 그 타격을 넘어 또 다른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그 당시에 쏘면요, 그 불이 적군의 전진에 떨어져 불을 붉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적군이 그 불을 보면서, 불이 탈탈 오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공포감을 느끼게 된 거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진들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쏟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죽이는 목적으로 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포를,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군대로서 쓰지 못하도록 그는 불화살로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붙잡았던 이 온전한 그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 이 전쟁이,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바로 우리 생각 안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마도 이 온라인 기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러한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까? 드릴까? 그래, 오늘 피곤한데 그냥 잘까? 그래, 오늘 내가 재밌는 거 보고 싶은 건데 그걸 볼까? 아니면 아직 밖에 있는 분들은 오늘
들어갈까? 온라인 기도했는데 그냥 약속을 미루고 오늘 집에 가야 될까? 아니다, 약속할까? 이러한 많은 갈등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열한 전쟁터, 즉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전쟁터임을, 우리가 그 전쟁에 싸우고 있는 용사임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뜻을 판단한다. 누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 맞는지 어떠한 건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전쟁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넘어서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레마는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난다라고 기록된 건데,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요, 레마입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온 가족 함께한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면 날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단의 경고와 요새인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어떤 기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전쟁터에서, 싸움의 전쟁터, 생각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만이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의 부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이념, 가치관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께 자기의 생각을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하기를 작정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살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좀 더 결론적으로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감정과 그 모든 것을요 다 영으로 주님께로, 성령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 안에 회개가 나타날 것이며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의 그 치열한 전투가 우리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그 생각의 전쟁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며, 그 레마의 말씀을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거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9월달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아름답고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도 때론 보곤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각자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옳은 생각이든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든 상관없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말을 따라 영을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주 안에서 회복될 것이며 하나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10분 이상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한 마음에 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주님께 부르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어진 우리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신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사 믿음으로 응답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손 얹고 그 나음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에게 그 나은 모습을 그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나은 모습을 끝까지 부르짖게 하여 주사 믿음대로 저들의 모든 아픈 곳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은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픈 곳 가운데서부터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들의 가슴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하시오니 그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염려, 걱정, 두려움에 떨지 않고 주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사 그들의 걸어간 가운데 항상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적으로 주님의 역사를 저들이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과 온라인 기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사 주님부터 칭찬받고 주님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9월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 가족과 함께한 온라인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 예배로서 대성전에서 드려지고 목요일에 온 가족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